사사기 4장 전부 24절까지 있는데 말씀을 좀 읽으면서 좀 은혜를 받겠습니다. 말씀을 이거 그냥 어떤 나레이션 카피로 되어 있으니까 쭉 읽으면 돼요. 그 상황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어나운스먼트, 리포팅 이게 보고식으로 해놓은 거니까 좀 읽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4장 1절 우리 덕재 형제부터 6절씩 읽겠습니다. 8절씩 읽겠습니다. 8절. 자, 8절 읽고 또 전도사님 8절 읽고 제가 또 8절 읽고 읽겠습니다. 읽으세요. 에웃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부룩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루셋에 거하는 시스라여 야빈 왕은 철병거 900팀이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롯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불른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성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려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하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롯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롯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왕 야반은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매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드니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네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적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아주 사건이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너무 재미있는데 이게 한 번에 이게 잘 안 들어옵니다. 여러 번 읽어야 이게 싹 꿰어지는데, 우선 4장은 문으로 말하면 여자가 문을 열고 여자가 문을 닫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수에 칠 가치도 없고 아주 진짜 형편없고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주 용맹한 여자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여선지 드보라가 나오고, 한 사람은 그냥 평범한 아내인데 야엘 이렇게 나옵니다. 드보라는 무슨 뜻이냐면 벌꿀이다, 그런 이름의 뜻이 있고, 꿀벌이다, 벌꿀이 아니라 꿀벌이다, 꿀벌이다, 그런 뜻이 있고, 또 야엘은 염소의 젖이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문을 열고 문을 닫나?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실은 여호와께서 수에 칠 가치 없는 여자를 통해서 어떤 사건의 문을 열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아무 수에 칠 가치 없는 여자를 들어 쓰셔서 심부름 시키셔서 그 사건의 문을 닫게끔 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면 문을 닫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닫게 하신 여호와께서 중요하시다. 오늘 또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피조세계, 또 천상세계, 모든 게 다 현실 속에나 상상 속에서나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돌아가는 모든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뭐 믿어지건 안 믿어지건 그건 사실 개인의 실력 차이지만, 뭐 안 믿어져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안 들립니다. 근데 소리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어마어마해. 너무 커서 못 듣는 거예요. 너무 커서 못 들어. 그러나 그 소리를 하나님이 소리 나게끔 돌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지진 나는 거, 화산 터지는 거 다 소리가 있고 움직이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5대양 6대주가 이 마그마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이 대륙이. 뭐 안 믿어져도 할 수 없지만 사실이야, 그 말이에요. 마치 지구가 공중에 떠 있고 태양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오늘도 24절밖에 안 되는 이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아, 하나님이 내 인생도 주관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라도 붙들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돌리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특히 내 개인의 삶, 일거수일투족, 생각하고 말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거를 빨리 깨닫는 게 좀 삶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4장 1절 좀 역사적인 그 배경을 좀 보면, 이게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난 일이었었냐면 BC 1216년에서 BC 1176년, 약 40년간 있었던 그 내용인데, 40년. 그거는 어디에 있냐면 5장 31절 읽어보세요. 5장 31절. 여호와의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그등같이 하시옵소서 합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심부름을 잘 하니까 그 성공했어요. 성공해서 40년 동안 태평했어요. 그러면 40년을 태평하기 전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나? 4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빈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20년 동안 야빈왕이라는 그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는데 그냥 학대받는 게 아니라 심히 학대한 거로, 심히 학대한 거로. 근데 3장 31절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끝났는데 4장 1절에는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again,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아멘. 거기까지.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살려달라 살려주시니까 4장 지금 몇 절이에요? 4장 1절 딱 오자마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이라고.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야. 이게 사람이 하는 거라고. 사람이 하는 거는 그냥 악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 보지만 그 값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몽땅 죽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선하게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했다고 일생 그렇게 했다고 밀어붙여도 죽는 거 보니까 그 사람도 악하구나. 그 사람도 악하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이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 사흘 만에 성령의 만능으로 부활하셨어요. 죄가 없으시니까 죽음도 그분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죄가 없으면 부활한다. 죽어도 부활한다. 우리가 죄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제가 뭐라고 메모해놨냐면 죄다. 죄. 마침내 진멸하였다. 뭐를 진멸했냐? 4장 24절에 마침내 뭐를 진멸했는데 가나왕 야빈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침내 우리는 죄를 진멸했다. 이렇게 마치려고 그래요. 마침내 누구를 인해서? 시스라를 죽인 그 야엘을 인해서? 아니면 드보라를 인해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마침내 죄를 진멸하니라. 이렇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어쨌든 4장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었는데 죽은 후에 바로 그냥 죄를 짓는 거야.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몇 년 동안 학대를 받았죠?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받았어요. 20년 동안 학대받으면 할아버지가 학대를 받고 아버지가 학대받고 그 자식도 학대를 받는 거예요. 학대를 받는데 그냥 학대가 아니라 이건 심한 학대예요. 뭐 길 가다가 불러다 때리면 맞아야 돼. 눈을 뽑으면 뽑혀야 된다고. 다리를 꺾으면 꺾일 수밖에 없어요. 항변을 못해. 결국 그러다 죽는 거죠. 그런 학대를 받는데 그건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 앞에 목전에 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4장 2절입니다.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가나안 왕 야빈이 무기가 좋아요. 무기. 철병거가 몇 승 있었죠? 900승.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무기가 없는데 어떤 한 사람은 탱크가 900대가 있는 거예요. 탱크가. 그러니까 뭐 꼼짝없는 거죠. 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900승을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어요. 그런데 심히 학대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위에 써놨죠. 여호와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학대를 받으면서 결국은 어떤 소리를 내냐? 학대한 거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사이클이 죄를 짓고 학대를 받다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죄를 짓고 또 학대를 받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서 좀 지나면 랄라룰라 하다가 또 죄를 짓고
여호와 앞에 또 목전에 여호와 목전에 또 악을 행하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와 같죠? 오늘날 저와 같아요. 라은테와 같다고. 나와 같다고. 내가 그래. 내가 죽겠다고 그냥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언제 그러냐고 하나님 뒤로 던지고 또 그냥 밀고 나가고, 그때 뭐가 큰 문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콱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이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면 랄라룰 하다가 또 그냥 밀고 나가고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약 31명의 여기서 그 이방 왕을 진멸하고 가나안 7족속을 진멸을 하고 사사가 14명이나 나오는데 마지막 사사 삼손, 마지막 사사 사무엘까지 14명, 15명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리어들, 마침표를 못 찍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사사가 아무리 오고 왕이 아무리 있어도 그거로는 해결이 안 된다. 너희들의 죄는, 피조물의 죄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해결한다. 어떤 방법으로? 나의 독생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임으로 해결을 한다. 그거예요. 다 실패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성공하시는 그 내용이 사사기입니다. 계속 그게 그렇게 흘러가요. 자, 또 보겠습니다. 4장 3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4절 그때에 at that time 라피돗의 아내, 라피돗이라는 남편이 있었고 그 아내가 여자 선지자인데 드보라의 이름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많이 요즘에 성경을 묵상하고 좀 헷갈려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는 여자를 인정하지 않고 목사를 세우지 않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여자를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거든. 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거든. 그래서 오늘 또 그걸 둘러보니까 다말, 또 룻, 또 기생 라합, 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여자 마리아, 다 구속사의 한 중심에 서 있는 여인들이에요. 남자들은 그저 다 흥청망청. 근데 오히려 여자들이 뛰어나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뭐가 과연 옳은 건가? 뭐가 과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옳은 건가? 하여간 그건 뭐 나중 문제고,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때와 장소를 다 말하고 있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자지만 선지자로 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여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여자이지만 거기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사실은 판관기 이렇게 써있는 성경도 있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판관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사다, 재판관이다, 판관들이 기록한 거다 이럴 때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들어있네.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드보라가 보내요. 사람을 보냈어요. 누구한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일방적으로 고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셨다,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드보라에게.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여호와께서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이게 가나안 군대 장관이에요. 야빈의 군대, 가나안 왕의 야빈,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두 사람을 말한 거예요.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900승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에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누구에게? 드보라에게.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그러니까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이 겁쟁이에요. 난 혼자 안 가고 선지자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면 가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못 가. 안 가. 딱 버티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보라가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I will go must be with you. 그러나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내가 너와 함께 가면 네가 거기서 전쟁에 승리해도 그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네 몫이 아니다. 너는 영광을 못 갖는다. 왜냐? 여자인 사사 내가 따라가기 때문에 너는 비겁자가 된다. 비록 네가 승리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미 드보라는 그 다음 장면까지 다 계시를 받았어요. 여자를 통해서 그 시스라를 잡을 거다.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너는 일단 가라 무조건. 시스라는 누구냐? 가나안 왕, 가나안 이방 족속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에요. 7절에 이 시스라가 엄청나게 센 사람인가 봐요. 왕인 야빈과 시스라를 동격으로 같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오히려 왕인 야빈은 얘기를 안 해요. 안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10,000명은 아주 정예 용사예요. 정예 용사.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전장터로 갔어요. 11절 그럴 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모세의 장인은 누구냐면 이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이드로의 족보를 쭉 말한 거예요.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12절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하매. 이미 바락이 10,000명을 데리고 딱 다볼산에 올라오니까 적의 첩병들이 시스라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저 이스라엘 사람 바락이 10,000명을 데리고 당신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탱크 900대하고 자기와 함께 온 군사를 이방 하로셋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여기 보니까 기손강이 나왔죠. 또 하나는 뭐가 나왔냐면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7절에 기손강으로 이끌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손강이 나왔어요. 기손강. 이게 중요합니다. 기손강. 잘 외워놓으세요.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오늘이 시스라 야빈 왕 군대장관 시스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병거 900승 철병거 900승을 여호와께서 네게 붙이셨다 이거예요. 네가 잘나서 싸우는 게 아니고 이기는 게 아니고 오늘이 그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기서 말하는 앞서 행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제가 조금 이따 찾아볼 텐데 기손강이라는 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15절입니다.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체적인 건 이제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이 철병거가 빵꾸가 났는지 바퀴가 휘었는지 윌 얼라이먼이 뽀개졌는지 뭐 엔진이 망가졌는지 여튼 말이 죽었는지 철병거가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서 걸어가는 거야. 전차를 타고 가다가 뭐가 문제가 생겨서 이 왕이
걸어가는 거야. 이 군대 장관이. 걸어가니까 뭐 끝난 거죠.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16절입니다.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있다 없다.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비는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겐 사람 헤벨, 여기서 헤벨이라는 말은 동맹이라는 뜻인데 야엘이 나오는데 이 야엘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야엘, 아까 뭐라 그랬죠? 염소젖이다. 염소젖이다.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의 장인이 호밥의 자손인데 같은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과 같은 종족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의 아내가 이름이 야엘인데 그 아내 이름 야엘은 염소의 젖이란 뜻이고 이 겐 사람 헤벨의 이름의 뜻은 동맹의 동맹. 동맹이란 뜻이 동맹. 그러니까 누구하고 동맹을 했냐? 시스라하고 동맹을 한 거예요. 시스라. 그러니까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해서 우리 동맹군이 있지, 헤벨이 있지, 그리고 헤벨의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 동맹이니까, 같은 형제로 맺어진 동맹이니까 글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잘못 도망갔죠. 그 동맹한 그 헤벨의 집에 가니까 헤벨의 아내 이름이 염소의 젖인데 이 아내가 헤벨의 아내가 우리 집에 왔어요? 잘 왔습니다 하면서 시스라에게 존칭을 하는데 뭐라고 존칭을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에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나의 주여 하는 거 보니까 자기 남편 헤벨의 주인이야 이 사람이. 시스라가 헤벨도 자기 수하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믿을만 하니까 글로 찾아간 거예요. 시스라가. 야빈의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자기 밑에 있는 졸개 수하 헤벨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헤벨은 동맹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아내 이름은 야엘인데 염소의 젖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자기 집으로 들인 거예요. 자기 장막으로. 그런데 이 겐 족속 이 사람들은 룰이 있어요. 룰. 무슨 룰이냐면 겐 사람들은 자기 아내, 자기 여인의 집에 외지인이 들어오면 이유를 불문곡적하고 무조건 죽이게 돼 있어요. 누구를 죽이냐? 자기 아내도 죽이고 그 들어온 사람도 죽이고 부정을 했다라는 그 지레짐작을 해서 둘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헤벨의 아내 이 야엘이 죽음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라가 잔인한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 또 자기 남편의 상관이라는 걸 알거든. 또 이 사람이 죽을 고비를 피해서 도망을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궁지에 몰렸으니까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걸 다 감안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숨겨준 거예요. 오라고. 안 그러면 자기도 죽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당신도 나도 죽습니다. 이러면 자기가 죽으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주면서 편안하게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만약에 누가 나를 찾아오면 여기 없다 그래라 이런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염소젖을 한 바가지 갖다 줘요. 갖다 주는데 이 염소젖이 먹으면 사람이 고원해갖고 잠을 자게 돼 있나 봐요. 그걸 먹고 시스라가 깊이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나의 주여 이러면서 영접한 거예요.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이불로 덮었다라는 건 동침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게.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매 젖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 염소젖을 젖을 먹으면서 마음이 고온했던 마음이 풀어지면서 깊이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시스라가 그에게 이르되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보초를 쓰다가 만일 사람이어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장막 말뚝이 뭘까요? 몽고 텐트 치는 팩을 말하는 거야. 팩, 말뚝, 쇠말뚝 뭐 이런 거.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으며, 이 관자놀이에 박은 거예요. 예? 이 관자놀이에 옆으로 누워서 자니까 관자놀이에 박아서 그걸 뚫고 나가서 땅에다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시스라가 군대 장관이지만 정신없이 취해 자다가 아주 죽어버린 거예요. 고를 뚫고 나갔으니까 그 말뚝이. 이 여자가 장막 치는 일이 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었는데, 뭐 선수지 뭐 말뚝 박는 거 너무 쉽게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으며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즉사한 거예요.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바락이 막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럴 때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적에 박혔더라. 한번 봅시다. 바락이 시스라를 죽였으면 그 공이 누구한테 돌아가죠? 바락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그래 좋아 내가 너하고 꼭 간다. 가는데 이번 전쟁의 승리 전리품은 네게 아니다. 이 전쟁의 영광은 네가 아니라 어떤 여자가 가질 거다. 그것까지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진짜 그 영광을 가진 거예요. 여자가 죽인 거예요. 말뚝을 그 살적에 땅에다 두드려 박아가지고. 그러니까 바락에 가서 확인만 한 거예요. 아, 내가 쫓는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죽었구나. 뭘 또 확인했죠? 죽은 거 하고 야엘이 죽인 거 하고 이걸 확인한 거예요. 또 뭘 확인했죠? 아, 드보라가 말한 그 예언이 이거구나. 세 가지를 확인한 거예요. 자기 공은 없어진 거예요. 여자가 오히려 높이 올라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또 찾아봅시다. 이 시스라,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는 지금 어디서 죽었죠? 1번 자기 집, 2번 남의 집. 어디서 죽었어요? 남의 집에서 죽었어. 남의 집. 그러면 한 장을 빠꾸로 해가지고 필름을 반대로 빠꾸로 돌려서 3장 22절 읽어보세요. 3장 22절. 칼자루가 나를 따라 들어가고서 그 끝이 등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옮기었다. 누가 죽는 장면을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게 죽는 장면이 어디냐 하면은 20절 읽어보세요.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아멘. 거기까지. 이 에훗이라는 용사가 왕을 죽이러 들어가니까 그 왕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의 서늘한 다락방, 자기 집에서 죽은 거야. 말하자면 자기 집에 있던 남의 집에 숨어 들어갔던 둘 다 어떻게 됐다? 죽었다. 누가 죽이셨을까요? 누가? 여호와가 죽이신 거예요. 객사를 했던, 자기 집에서 안락사를 했던, 무슨 죽음을 받았던, 어떤 형태로 죽었든지 간에 그 죽음의 백그라운드는
여호와가 계신 거예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도 다 죽어요. 그 배경에는 여호와께서 계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세상 떠나시고 저희 할머니도 세상 떠나시고 저도 죽을 거예요. 우리 죽음 뒤에는 누가 계시다? 여호와께서 계시다. 그게 자기 집에서 죽었던 객사를 했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 죽음 뒤에 계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말뚝은 그 살짝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 날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온 우주 삼라만상의 백그라운드에는 그 중심에는 그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하기 잘하는 거, 머리털하기 하나라도 시거나 검게 되는 거, 앉고 일어서는 거, 새가 지저귀는 거,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거, 한 아싸르론에 팔리는 거, 꽃이 피고 지는 거, 눈이 오고 내리는 거, 지구가 돌아가는 거, 해가 불에 붙는 거, 몽땅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태평양 제일 깊은 그 메레나 해구에 고래가 숨쉬고 새끼 낳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러면 마침내 진멸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침내 죄를 이기게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침내 죄를 진멸하였더라. 마침내 거룩하여졌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도우셔서 이 야빈의 철병거 900승을 물리쳤을까요? 그 시스라를 물리쳤을까요? 시스라가 어떻게 도망을 가야 됐을까? 20년을 학대를 하던 그 철병거를, 그 탱크 부대를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을까? 그게 5장에 있습니다. 5장 20절을 읽어보세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게 아니네. 오호, 이제 보니까 드보라가 싸운 게 아니네. 오호, 이제 보니까 드보라와 같이 간 누구죠? 누구의 바락이 싸운 게 아니네. 누가 싸웠다?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뭐를 가지고? 별들. 하늘에 있는 별들. 그 별들이 막 우박도 내리고 막 하신 것 같아요. 비도 내리게 한 것 같아요. 비를 많이 내린 것 같아요. 비. 왜냐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우리가 그냥 확답은 확신은 못하지만 유추해서. 자, 21절 읽어보세요. 5장 21절. 기성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성강의 그 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표류가 뭐예요? 표류.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기성강이 누구를 떠내보냈어요? 그 무리를 떠내버렸어요. 그 무리를. 하늘의 별들은 돕고 강은 물로 떠내려 보냈으니까 강이 물로 떠내려 보내려면 뭐가 와야 돼요? 뭐가 많이 와야 돼? 비가 많이 와야 돼. 하늘의 별들이 비를 내려주신 것 같아. 내려보낸 것 같아. 여호와의 심부름으로. 비가 막 오니까 탱크가 무슨 상관이야? 다 잠겨버리는데. 그러니까 탱크가 물에 잠기니까 시스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처벅처벅 걸어 나와야지. 어떻게 해? 거기서 빠져 죽는데. 쇠가 물에 뜨죠? 쇠가 물에 떠요? 어떻게 돼요? 쇠가 물에 가라앉아. 그러니까 비선강이 범람하니까 철병가가 다 꼬르륵 가라앉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버리고 나올 수밖에 없지. 걸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 진창을 막 기어 나오려니까 얼마나 진이 빠지겠어요. 그러다가 야엘의 집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쇳물뚝
말뚝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죠? 야엘이 죽였다? 바락이 죽였다? No.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밑바탕에 근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도 주시고 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주시고 20년 동안 학대를 받게도 하시고 40년 동안 평화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 구원의 중심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들의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자예요. 드보라도 아니에요. 사사들이 아니에요. 바락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한 게 얼마 못 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천 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의 별, 기손강 이런 자연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마침내 쇳덩어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였더라. 마침내 우리 성도들이 쇳덩어리들을 죄를 이겼더라.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만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뭐를 이겼죠?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 뭐를 이기신 거예요? 죄를 이기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는 뭐를 이기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뭐를 이기실까요? 세상을 이기시는 거예요. 우리도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내가 되어야 돼. 내가.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제가 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좀 더 있는데 오늘 성경 읽으면서 또 좀 더 있는데 20년 동안 학대를 받을 때 회개하니까 40년 평화를 주셨다. 더블 플레이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땅에 우리의 연수가 몇 살이라고 돼 있죠? 성경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중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없다. 자, 7, 80년 우리가 수고하고 슬픔, 눈물 흘리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예수님을 잘 믿었다. 몇 년 동안 그 가치가 있을까요? 몇 년 동안?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Eternal life. 엄마 뱃속에서 몇 달 있죠? 9달 반, 10달. 막 갑갑해 죽겠지 뭐. 깜깜하고 뭐. 나가고 싶어 죽겠죠. 발로 차고. 뭐 들리긴 들리는데 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내 입에 들어오는 건 없고. 10달 동안 그 깜깜한 데서 그 복잡하고 좁은 데서 삐집고 있다가 세상에 딱 나오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몇 년 동안.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일지라도 7, 80년 동안 자유로운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넓어요. 얼마나 넓냐고. 그 엄마 뱃속에를 비하면. 그러나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엄마 뱃속보다 더 좁다고. 비교가 안 돼. 영원한 천국에 가면 비교가 안 돼. 우리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이 땅에 목적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밭에 잘 새겨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게 하지 마시고 세상에 목적 두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눈 돌리지 마시고 세상에 꿈 두지 말게 하시고 그저 다 지나가는 잠깐 피어있는 안개와 같은 세상에
우리를 두셨사오니 이 잠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참 주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포기하게 하시고 모든 것 다 버리게 하시고 모든 것 다 예수님 때문에 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에 부모, 자식이 포함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거조차 다 포기하는, 다 버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이 승리하여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으심으로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세상의 재림으로 다시 오심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그 승리의 주님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고 믿고 따라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교통 승리케 하심이 이곳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